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느냐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사실 자기는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것을 전도자는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자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가 옷가게에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까 주머니에 값진 보석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자 이 여인은 고민을 합니다. 이 반지를 돌려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인마이 포켓을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지만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지 반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반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는 이 말을 또 보태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줄 때에 절대로 혼자만 가지 말고 당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반지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충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처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실제로 보여줄 때 삶으로 실천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도 내가 깨달은 만큼 그 사람들도 깨달은 삶대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지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도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땅의 지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정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신령한 그 지혜를 모세는 터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만, 그 신령한 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자기가 볼 때는 옳다고, 자기가 볼 때는 의롭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길 끝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 길이 내가 바르다고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끝날에는 판단하시는 분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이 솔로몬이 깨달은 이 지혜를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혜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사막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걷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막은 보통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장소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부분 사막은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막길을 걸으면서 내가 꽃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은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우리는 강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강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거기다가 불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사나운 맹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혜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왜 사막이 아름다운 곳이냐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막이 아름다운 곳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지혜자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사막을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막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자는 오히려 그 사막이 아름다운 곳이다. 왜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자와 이 우매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혜자의 존재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10명의 권력자보다는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지혜자는 바로 주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명의 권력자들은 그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명의 지혜자가 그 10명의 통치자, 그 10명의 지배자, 그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항해서 싸웁니다. 무엇으로 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내들인 그 공의원에 모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 교육을 받았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젊은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젊은 청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수많은 신학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또 종교 그 지도자, 그 사상을 배웠던 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과 대화해서 이기지 못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는 몰라도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전도자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더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바로 이 아람 나라와 이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기도로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을 유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왔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힘이 있어서 또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있어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한 지혜인 사람 엘리사의 기도와 엘리사의 지혜로 바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지혜자가 바로 10사람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미국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관이 밀수꾼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 밀수꾼이 궁지에 몰리자 자기들이 타고 온 나귀를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밀수꾼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경찰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생각이 나서 이 경찰관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경찰관은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나귀를 며칠 동안 굶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유롭게 풀어줬는데 이 나귀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자기 주인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밀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나귀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밀수꾼을 발견해서 이 밀수꾼을 바로 검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고 보화의 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빅토르 유고가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2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토르 유고가 말하기를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집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영국은 바로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으나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영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가 가졌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넘어온,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 7년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죠. 모든 지식이 발달했고 모든 과학과 모든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애굽입니다. 근데 그렇게 발달한 그 도시에 박사도 수두룩했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모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7년 대흉년을 해결할 그 흉년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성령에 감동돼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 한 명만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가축까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야곱이라는 가족을 다시 한번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 나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지혜는 세상에 가진 그 어떤 지식들보다 그 어떤 능력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고 전도자는 교훈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조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인을 봤을 때 한국인을 그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인은 이 두 가지 단어로 딱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이 참 많죠? 그래서 사실 이 한국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인을 봤을 때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기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분.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기분파라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살기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인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분파다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세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왜 우리들의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종이 너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종이라는 사람은 주인이 있는 앞에서는 주인이 있는 앞에서는 그 주인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높인다는 거죠. 주인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안 볼 때, 주인이 뒤돌아서면 종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 주인은 나쁜 종이야. 저 주인은 악한 종이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악한 종이야. 그렇게 험담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는 함부로 헛된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위해주고 나를 하늘까지 높여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막상 내가 돌아서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한다는 것을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면전에서 아마 싫은 소리를 잘 못할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저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한다고 막 높여지고 치켜 세울 겁니다. 근데 마음에는 어떨까요? 마음에도 그 사람을 높여줄까요?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차마 저 사람들에게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가 코치하고 바른 말을 실제로 해주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내놓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도 마음에 깊이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될 좋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깊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은 항상 속이 상하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쓴뿌리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그냥 내가 듣지 않을 말을 내가 들었다면 그냥 그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데 그 말을 내가 소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에게 주는 좋은 충고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나쁜 소리를 나는 저 사람에게 전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그때에서만, 내 대에서만 딱 그 말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을 전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말을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같이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말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늘 상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노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고백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지금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전도자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26절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전도자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이 말씀을 썼을까요? 우리가 한 번 봐도 10번을 보고 100번을 봐도 26절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깨달은 말씀을 오늘 26절 말씀에 마치 철학자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오늘 2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솔로몬이 깨달은 말씀이 뭔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26절 말씀은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해 본다면 어리석은 마음은 유혹하는 여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유혹하는 여인과 같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바로 그 유혹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렇게 유혹하는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바로 빼앗겨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음녀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오늘날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늘 우리를 세상의 길로 나가려고 우리를 세상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은 늘 세상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오늘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매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 모든 것은 무엇 먹기에 달려 있을까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도 우리가 앞에는 귀담아 듣지 말라고 했지만 세상의 말에도 귀담아 들을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악을 처음부터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 악이라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악한 일이라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먼저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요. 선한 마음에서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언제나 우울하고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늘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 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만 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지식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냐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이것이 책 이름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것이 바로 책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유치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밥은 남기지 말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죠? 그리고 바람 불일 때 건너라. 나쁜 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누가 이런 것들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나요?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집에서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엄마의 말대로 선생님의 말대로 그렇게 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엄마,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그대로 행동할까요? 오히려 선생님이나 오히려 엄마가 오히려 이 말대로 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세요. 바람 불일 때 손을 들고 건너잖아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횡단보도 앞에 보면 그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특별히 노인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어르신들에게 꼭 무단 횡단하지 말라고 현수막에 그렇게 늘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치는데 또 아이들은 그것을 잘 지키는데 정작 가르치는 부모나 어른들은 이 말대로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네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보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옷을 사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사야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국 격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사야 될까요? 영국 격언에는 정직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 여러분 이 땅에는 네 가지 정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은 뭐냐면 바로 일반적인 정직,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은 법률적 정직함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바로 법이 정해놓은 대로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잘 지킨다든지 또 기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직은 내면적 정직함이 있습니다. 이 내면적 정직함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심을 통해서 배운 것은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말 가장 중요한 정직이 있는데 이 정직은 성경적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직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코람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전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한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네 가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죠. 첫 번째로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것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확신하게 주장한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떨 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듣고 그것을 깨달을 때, 깨달은 것이 그것이 확실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일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가장 큰 경우는 뭐냐면 내가 먼저 듣고 깨달은 것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도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 네 가지 깨달음, 네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그 깨달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솔로몬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내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제일이라는 그 전도자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